메시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한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교회.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와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와 많이 좀 변질됐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기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요, 너무나 강력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교회에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그 교회는 정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너무나 형식화되고 교회가 좀 힘을 잃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의 지금 19년째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면서 항상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요즘에 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조금 교회다워지고 있다고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 느꼈습니다. 교회 본질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하도 짜퉁만 보다 보니까, 가짜만 보다 보니까 이게 뭐가 오리지널인지 모르는 거예요. 카피에 카피를 계속 한 거죠. 어느 교회가 괜찮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그 교회를 탐방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 몇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다 그 교회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하니까 가서 우리도 셀 모임 하자. 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은사를 개발하니까 교회가 부흥했다. 그럼 전부 다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 또 어떤 제자 훈련을 시키니까 그 교회가 부흥했다더라. 그럼 그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그런 교회가 그렇게 계속 바람직한 교회를 세워지면 괜찮은데 그 교회가 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또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가 지금 보니까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런 것들에 집중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나?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영광스럽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읽어봅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누구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세우고자 계획하신 그 교회의 본질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 마귀를 다스리고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도 주님의 목표와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건축하나 집을 짓거나 어떤 공사를 할 때도 그래요. 어떤 동일한 설계도를 보고 감독하는 사람이나 또 일꾼들이나 다 동일한 설계도를 보고선 건물을 같게 지어나가야 돼요. 이것이 안 맞으면요. 그 올바른 건물이 세워질 수 없어요. 각 분야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천정공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목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동일된 설계와 디자인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야지 그 건물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고 주님은 그런 비전을 가졌어요. 그런 설계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의 맡은 역할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바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죄악을 씻는다는 얘기죠. 죄악을 씻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그리고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것들을 씻어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요소들을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자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그런 자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하나의 우리가 그 재료예요. 재료. 그 재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하나가 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모여가지고 그것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요.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가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망가질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광스럽게 더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내가 가서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내가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거기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찾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봅시다. 이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어떠한 그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저 처음에 복음을 듣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38절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뭐냐면요. 자신이 살아오던 삶에서 돌이켜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진정한 교인이 될 수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In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개성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동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자기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옛날에는 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 기분이 중요했어요. 내 생각이 중요했어요. 내 의견이 중요했어요.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누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그분 안에 동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이식 수술을 받아요. 콩팥도 이식하고 심장도 이식해요. 근데 그 콩팥과 심장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몸과 동화되지 않으면요.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거는 뽑아내든지 아니면 그것은 다시 수술해야 돼. 다시 수술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고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성수. 이거 안 되는 사람은요. 진정한 교인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교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죄사함을 받기는 싶은데 그리스도와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 시험과 연단의 연속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빨리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빨리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거예요. 내 본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본성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것처럼 내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옛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이기적이고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버려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본성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39절 읽읍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지금요 21세기에 우리들을 포함한 이야기예요. 우리 먼 데 있는 사람,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리가 멀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무엇으로 불렀어요? 교회로 부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를 몸으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거,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 몸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요. 몸이 돼야 돼요. 내가 그 몸의 일부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몸이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보니까 연결되고 결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일해야 돼요. 여러분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이 손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손가락 길거리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뭐에다 쓰겠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사람들이 그 밟혀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리고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결국에는 분리돼요. 잘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요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는데요. 여러분 수련회 간다고 할 때요. 여러분 빠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 안에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어지는 자는, 잠언 18장 보세요.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18장 18장 1절 읽어봅시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랬어요. 무리에게서,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 자기의 욕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자기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스스로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못 가겠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한 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안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 부른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영적인 울타리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사단의 밥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밥이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딴 데 가 있으면요 은혜 못 받더라고. 하나님이 은혜 줄 때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뭘로 불렀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버림받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약속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나는 못 갔어요. 누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그랬으면 난 따라갔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교회에 속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버리운 자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들어와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어요.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상은요 패역하다 그랬어요. 거기서 구원받으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자, 42절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배운 그 가르침을 그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열심히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잘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나오죠. 서로 교제해야 돼요. 가르침을 배우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눠야 돼요. 성도들 교제를 나눠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는 교제가 필수적이에요. 서로 교제해야 돼요.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 사람이요, 어떨 때는 그래요. 저 사람 수준이 안 맞는다. 나하고 레벨이 틀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필요해서 주님이 부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좀 모자르고 저 사람이 좀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좀 지저분하고 저 사람이 못 배운 것 같아도요. 그 사람도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기에는 우리는요 상종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에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못할 그런 존재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했다는 것은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 받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못하겠어요? 누구와 교제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수준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의 잣대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잣대를 버려야 돼요. 그런 잣대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서로 교제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어땠어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떡을 떼며 떡을 뗐다. 이 떡을 뗀다는 건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여기 다음에 또 나와요. 식사했다는 건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해요. 떡을 뗐다는 건 뭐예요? 성찬식,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찬식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함께 성찬식을 할 때 보통 하나의 빵으로 해요. 하나의 떡으로. 하나의 떡으로 해서 뭐예요? 그 하나의 몸을 함께 나누어 가졌다는 뜻이에요.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힘썼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는가? 그 원인 중에 이 성찬식이 교회가 성찬식을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이 오늘날 교회에 굉장히 약화됐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왜 좋아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원인이 성찬식에 있다고 생각해요. 성찬식을 몇 달 전에 자주 하면서부터요,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요, 더 좋아졌어요. 더 기쁨이 더 충만하고 더 좋아요. 더 은혜로워졌어요. 여러분, 2주에 한 번 해도 이렇게 좋은데 매주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어떻게 봤냐면은, 자, 46절도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뭐요? 집에서도 떡을 뗐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이들은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실질적인 그런 경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더 많이 먹고 마셔야지만 우리가 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이 너희가 만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기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초대교회는요, 이거 실제적으로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교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배우는 게였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교제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이 네 가지였어요. 근데 오늘날 뭐가 많이 없어져요? 오늘날 교제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서로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교제 안 해요, 잘. 성찬식, 교제가, 또 말씀 배우는 거 그런 데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찬식이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요, 절기마다 한 번 해요. 추수감사절에 한 번 하고요, 성탄절에 한 번 하고, 또 송구영신 때 한 번 하고, 뭐 그렇게 한 번 해요. 무슨 행사했을 때 한 번 해. 1년에 4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본질에서 어긋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지금 4가지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제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데, 이 은혜가 어느 부분에서 다 끊어진 거예요. 성찬식에서 끊어졌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찬에 동참할 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한번 깊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로 내 죄가 씻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약하고, 너희 중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왜 있느냐? 너희들이 성찬을 합당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너희가 제대로 성찬을 행했다면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어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으면요, 건강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 먹어서 병드는 거야, 보니까. 나쁜 거 많이 먹어서. 그래가지고, 라면 많이 먹어서. 또 뭐예요? 불량식품 많이 먹어가지고. 불량 음료. 불량 알코올 같은 거 많이 먹고, 또 뭐, 이상한 거 많이 먹어서, 그래서 달라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성찬식을 마귀는요,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번거롭다. 성찬식이 번거롭다. 그리고,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찬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인가? 저는 2가지를 찾아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하나, 교제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성찬식이 부족해요.
우리는 요즘에 격주로 해요. 주일마다. 격주로 해요. 한 주에 하고 두 주에.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니다. 매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매 주일마다 한다는 것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수요일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 주는 안 해요. 그러니까 매주 하는데 한 번은 주일날 하고 한 번은 수요일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매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인데 특별히 성찬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성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안 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4번을 하겠죠. 4번 성찬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한 거에 비하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그래 끈끈하게 하나가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난 그 중에서요,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셨던 거예요. 매일 마셨어요. 모일 때마다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다는 걸 그들은 더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계속 하니까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피다,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끊임없이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더 그들의 믿음은 더 강력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본질로 회복해야 돼요. 원래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그래야지 진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보호를 받게 되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한 진정한 알곡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병들어 있는데 무슨 좋은 선도들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돼.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4가지예요. 아까 본 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교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4번째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 제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더 힘써야 되겠구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가 바로 은혜의 통로예요, 여러분. 성찬식이 중요한 은혜의 통로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은혜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에 몇 가지가 빠지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크지만요, 교회가 크지만 그냥 부스러지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도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요즘에 저는 그래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좋아요. 오늘도 교회에 있으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더 느껴져요. 더 깊이 느껴져요. 저는 교회에 있으면 그런 걸 느껴져요. 더 깊이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걸 더 깊이 느껴요. 어제는 이제 우리 형제 하나랑 점심을 먹고 이제 점심을 디큐브에서 먹고 오랜만에 이제 디큐브에서 먹고 점심을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보니까 먹고 나니까 내가 가고 싶은 가게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먹고 나오고 보니까 옆집이야. 또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랜만에 또 둘이 시간도 있겠다 해서 디큐브에서 왔다 갔다 구경하다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걸어와서 횡단보도를 딱 건너려고 하는데 우리 건물 옆에 있는 좋은 주차장이 비어있어요. 저 자리에 우리 차가 세워지면 좋을 텐데, 교회차가. 근데 횡단보도를 딱 건너는데 우리 교회차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 순간에. 그래서 거기다 딱 세우는 거야. 우리가 딱 올 때. 그런데 거기 차에서 내리는 전도사님은 짐을 내려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했는데 잘 만났다. 그런 거야. 어떻게 그 타이밍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빨리 밥 먹고 빨리 왔으면 우리는 위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근데 그 시간이요, 몇 초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그 자리가 여기 주차장 중에 제일 좋은 자리예요,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근데 거기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그때 그 순간에 만나서 같이 짐도 옮기고 너무 그러세요. 어떤 사람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준비 물품 사러 간 사람하고 저랑 핸드폰 연결도 안 한 거야. 여러분 지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서로 맞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게 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43절 읽읍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려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교회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랬어요. 왜 사도들을 통해서는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왜 나를 통해서는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기도가 좀 더 부족하구나. 또 성찬식도 좀 보완하고 우리가 더 그러면요. 성경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서로가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가 곧 나의 필요처럼 느껴져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한 몸이 되는 게 교회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하나 그대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기분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자기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주님의 뜻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거기에 동화돼야 돼요. 세례 받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의 모든 가치관과 혈기와 다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하기 싫어 벙어리가 아니면 말해야 돼. 벙어리가 아니면 말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기분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말해야 돼요. 내가 먼저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서로 노력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항상 인사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인사해 주기. 먼저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인사하셔야 돼. 네? 누가 날 뭘 안 사주나. 점심 누가 안 사주나. 그러지 마세요. 먼저 사주세요. 아멘. 영준이만 아멘 그렇게 하는. 영준이한테 한번 얻어먹었어요. 한 번이 아니다 몇 번.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 다혜자매가 옷 사러 간다고 하니까 우리 형제들이 막 그냥 하던 일 멈추고 한 친구는 또 기사가 되고 그래서 두 형제가 따라가서 막 같이 옷 보고 옷 사주고 오더라고. 친남매 같아. 친형제 같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교제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동네에 큰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사 오니까 교회 나온 거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막 돈만 있으면 교회 큰 건물 지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교회가 오니까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